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The Word was God.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가 없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세종대왕, 간디, 모든 이 인류가 중요여기는 분들은 다 땅에서 사람의 몸에 태어난 피조물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죄값을 치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게 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그는 감격해서 모든 제자들과 세례받으러 모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며칠 뒤에 두 제자하고 서 있는데 요한이 또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일세.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본래 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니 세례요한이 메시아, 세례요한이 메시아 구세주인가 하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그걸 알고는 외치듯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너무 많으셔서 내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리니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천국에 드리고 죽정이는 영원히 타지 않는 영원히 꺼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태우리라.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성령으로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아래서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영혼혹을 열사라도 사람이고 피조물이지요. 마리아도 피조물이고 베드로도 프란체스코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셔야 사는 길이 그 길뿐이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너무 목이 타셔서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시간 되는 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생애를 걸고 빌라도 총독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것을 허락받고 아리마대 요셉이 운명을 걸고 침량가 모략 섞은 향료를 갖고 와서 예수님을 세무둠에 모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차피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진 재물 다 두고 갑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어차피 두고 갈 재산.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좀 족적에 남는 역사적인 성경에 남을 만한 충성을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정희 씨는 일본을 위해 1300억을 기증했습니다. 1300억을 일본을 위해 기증했는데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는 것이 가장 값진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둡습니다. 슬픕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월로가 침몰해서 온 결의가 아파하고 무겁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도 기쁘게 막 찬양하기도 부담이 되는 그런 무거운 냉기가 흐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고입니다. 사고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사고가 아니고 로마 건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총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만일 악한 정부가 들어와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 다 끌어가서 목을 치고 감옥에 가두었으면 다음 주일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모두가 다 흩어져 도망쳤는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도망가 어디 가겠어요? 여간방에 숨어서 그 몇 달 숨어봐요. 주인이 신고하지. 동굴 속에 들어가 그 먹을 것이 없어요. 숲 속에 들어가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숲 속에 살아? 중국으로 도망가 잡혀와요. 필리핀에 도망가 잡혀와요. 죄를 지어 도망가도 갈 곳이 없어요. 이 지구촌이 넓어도 죄전자가 숨을 곳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을 곳에 해도 숨을 곳이 없어요. 다시 할 수 없이 그들이 자주 모이는 방에 왔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 밖으로 흘러나왔다 했습니다. 죽었고, 도마는 어디 가서 없었고, 열제자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무서웠어. 유대인들이 무서웠어. The door locked for fear of the Jew.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궜다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째 그들이 모였는데 낮에도 불을 못 켭니다. 겁이 나서. 길 옆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 자기들을 잡으러 왔냐. 말이 지나가면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느냐.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가, 초조함이, 긴장이 꽉 찼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밤에 예수님이 끌려가셨습니다. 밤에 자기들을 그 숲에서 끌어갈까 봐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노크도 없는데, 문도 안 열렸는데 한 분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전파는 문 닫아도 상관없고 열어도 상관없이 전파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TV 놓고 스크린 채널 맞추면 다 이게 인물들이 나옵니다. 핸드폰 문 닫았고 열었고 상관없습니다. 터져서요. 다 되는 것입니다. 전파는 이 벽을 다 뚫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물도 마시고 생선도 지고 떡도 드십니다. 마리아가 만지니까 만지지 마라.
몸이 있는데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도 그런 몸입니다. 천사들 지금 올 때 문 열고 안 옵니다. 그냥 나타나지. 천사도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홀연히 변화되어 그 몸을 잊게 됩니다. 다 신비로운 몸을 잊게 됩니다. 그건 영원히 삽니다.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없고, 그 몸으로는 자동차 탈 필요도 없고, 그 몸으로는 배도 탈 필요 없고 비행기 탈 필요 없습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갑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입니다. 다만 얼굴에 공사 많이 한 분들이 무척 고민될 겁니다. 손을 너무 많이 봤는데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될 때 오리지널로 되면 참 난처할 겁니다. 그런 분들, 공사한 사람들은 주여 좋은 모습으로 그달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것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강이 너희께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께 있을지어다. 이건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나면 샬롬 인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사는 단순히 인사 아니라 그대로 평강이 그들의 가슴에 밀물처럼 들어가는, 강물처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분위기는 아주 공포의 분위기 그대로지만 예수님이 평강이 너희께 있을지어다 할 때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여기야 계시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이 너희께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께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께 있을지어다. 아이들이 비참하게 바닷속에 있고, 암이 공격하고, 교통사고 있고, 비행기는 떨어지고, 해고, 사업의 부도, 이 세상에 근심이 많아요.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바다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병원에도 참 평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My peace I give you,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에 주는 거 다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도 평화가 우리를 감싸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기뻐하겠으나 너희는 애통하리라. 그러나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내가 죽으면 내 원수들은 기뻐하지만 너들은 애통하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내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예언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은 평안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의 백성이 따라합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 품의 양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주소는 예수의 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결회에 넘치기를 바라고 땅끝까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혹시 꿈을 꾸나 환상 보나 그들이 착각할까봐 내 손에 못자국 봐라. 물론 발에 못자국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옷을 열어서 내 옆구리 창자국 봐라.
확인해라. 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현실이다. 제 아들은 기뻐서 The disciples were joyful, overjoy.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거요, 어느 성경에는요 그들이 막 항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요. 아이고,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 막막하던 미래가 하나고 캄캄하던 그 환경이 밝아지고 축 처졌던 그들이 힘이 나고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 엠마로 내려온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 만나니 밤에 예루살렘 올라가 주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막 다 바뀐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평강에 너희 있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평강은 찰나적이 아닙니다. 계속 주십니다. 주시고 또 주십니다. 천당 가면 더 큽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은 확장됩니다. 커져갑니다. 제가 어릴 때 믿을 때 오시는 주신 평화, 기쁨이 있었지만, 제가 목사 처음 되고 기쁨, 평화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몇 배로 큽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더 큽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는 커나갑니다. 기쁨이 커나갑니다. 용기도 커나갑니다. 미래가 커나갑니다. 평강에 너희 있게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am sending you.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구원하러 보낸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굉장한 인물이다. 주님의 직무 대리자입니다. 주님의 대사입니다.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하신 다음에 한 번도 안 하신 액션을, 모습을 보입니다. 제 아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제 아들이 긴장해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마네킹입니다. 눈도 깜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푸 하고 영혼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부으신 건 영혼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신 주님이 용서하신 제사함이 내 제사함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아무리 영광의 주님이지만 상관없습니다. 오늘 밖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 상관없습니다. 모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주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죄가 없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예수님에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네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죄가 없어지고 네 죄든지 그냥 두면 그대로 망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말 죄 사함의 권세 주셨나? 그게 아니고 정답이 이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예수님을 그 죄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그가 믿게 되면 죄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안 전하면 그 사람 죄로 죽습니다. 그가 살고 죽는 게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도 죄 사하는 권세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면 그 죄가 없어지고 안 전하면 그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천국, 복음 증거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성령이 풀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내 전도해야 돼, 맞아, 해. 그리고 못해요. 충성해야 돼, 못해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돼, 내 의로운 길을 가야 돼. 그게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 따로 몸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몰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느 전문가의 글을 보면 해로로 안 가고 건장도로 늘 다니던 길로 안 가고 안개 때문에 2시간 늦게 출발했다고 시간을 단축한다고 쇼트웨이 지름길로 어려운 길로 가다가 암촌지 뭔지 장애인을 만나니까 급하게 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침몰한 겁니다. 안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은 유혹 때문에 나왔다가 침몰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올고든 길을 가면 가정이 행복하고 다 잘 되는데 소년 형무소의 70%는 아버지 어머니가 술 중독자고 술로 집이 깨진 집의 아이들입니다. 마약하면 나쁜 줄 알지만 그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술집 셋이하고 놀면 나쁜 줄 알지만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반듯하게 못 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마찬가지. 충만할 때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바로 가면 되잖아요. 저희 부부처럼 금술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름다운 호숫가에 산책하다가 그만 부인이 아! 하고 미끄러져서 굴러가지고 호수에 빠져. 너무 호수가 깊어서 세상을 떠났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때 호수에서, 물속에서 백발 노인이 슉 올라왔어. 왜 그러시오?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미끄러져서 이 호수 빠져 죽었어요. 잠깐 기다리시오. 또 물에 쑥 들어가더니 정말 절세 미인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왔어. 부인 대신에 이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 아니요, 내 아내는 그런 젊은 아가씨가 아니에요. 할머니라고. 이 호수에는 여자라고는 이 아가씨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아가씨대로 살아라.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마을에 신술 굽고 욕심 많은 노인이 이 정보를 들었어. 억지로 할머니를 데리고 산책 가자는 거야. 안 간대도 가겠다는 가자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따님들에게 말씀하는데 물가에는 남편하고 산책하죠. 아이고 가서는 할머니 밀어넣어 주겠고, 그리고는 아이고 노인이 올라왔어. 예 그러시오? 내 아내가 잠 기다리시오. 데리고 올라오는데 보니 허리는 꼬그라지고 그 발도 꼬그라지고 힘이 없어 눈도 못 떠. 그 할머니를 호백발 할머니를 데려가 살라는. 아니라고, 내 아내는 아가씨처럼 젊고 이쁘다. 이 호수에는 이 여자뿐이니까 데려가 살아라. 그래서 평생에 고생했다. 이야기지만 참 재미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바로 먹으면 다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다 됩니다. 의로운 길을 반듯하면 집도 되고 부부도 되고 건강도 자녀 다 되고 그게 되는데 사람이 못.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성령 충만하면 그거 연속곡 본다고 예배당에 못 나오는 어리석은 일을 안 합니다. 뻔할 뻔차 그거 연속곡 연속곡에서 은혜 받습니까? 연속곡 보다가 성공한 사람 손들어. 나는 30년 연속곡 안 봐도 행복해. 성령 충만하면 예배 드릴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이 제 아들에게 처음 나타난 공적인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제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미 받은 분은 충만히, 그런 경험 없는 분은 오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